오늘의 제목은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거룩한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두 분에 대한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은 누구시냐면, 첫 번째 인물은 조용기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고 하용조 목사님이 서로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뒤늦게 보게 됐어요. 두 분이 한자리에 앉아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배로서, 또한 제가 닮고 싶은 모델로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분들의 목회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할 당시부터 폐결핵이라는 어려움과 함께 각종 질병과 싸워 승리하신 목회의 헌신자이셨습니다. 또한 고 하용조 목사님도 간암 수술을 6번이나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혈액투석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강단을 지키시기 위하여 힘쓰셨던 목회자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 분이 입을 엽니다. 인생은 번지 점프하는 것 같더군요. 믿음의 줄을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이란 사실을 절감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목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번지 점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시대를 움직였던 두 분 역시 하나님의 만져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모든 삶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우리 모두 다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줄을 놓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는 길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대심을 기억하며 오늘의 예배에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2살 먹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드라마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소녀를 삼켜버렸습니다. 죽은 소녀 곁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눈 감은 그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며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당시 상당히 많이 쓰던 보편적인 말이었다고 해요. 언제 쓰였을까요?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엄마들, 우리 할머니들 소리 지르기도 하고 흔들어 깨우기도 합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바로 그때 쓰였던 말이 달리다굼이라는 거예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어서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모든 이름이 선언되는 그 순간 소녀는 벌떡 일어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달리다굼, 일어나라 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래요. 1년이 넘게 반복되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시름은 깊어졌고 우리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찬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번지 점프를 하는 것 같고 또한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이 감히 도전할 기력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 인생을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함께 일어나자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기적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도 아니요, 단순한 사회적 갱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어디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적을 원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기적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달리다굼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부활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달아가며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를, 다시 한번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시작은 읽은 35절이 아니라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먼저 함께 읽을까요?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었대요. 회당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을 일컫습니다. 회당, 이 이름에는 종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라는 우리의 직감이 있지만 동시에 학교의 역할도 감당했고 재판소 역할도 감당했다고 해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 나와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는 그 자리, 그래서 회당장은 재판관 역할을 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어둠을 풀어주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자리를 겸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사회적 명예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습니다.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도 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시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 찾는 거 쉽지 않은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대요. 왜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무난동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죽어가는 것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2살, 유대인의 문화에 따르면 한 아이가 여자가 되는 나이를 12살로 보았대요. 그때 성인으로, 그때 유대 여자들은 정혼하는 일들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하니까요, 아주 좋은 나이, 아주 사랑스러운 나이, 정말로 이쁜 나이, 그것이 바로 12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이인 딸을 위해 별별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살려보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찾아봤을 겁니다. 그러나 살릴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 그리고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바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교통이 참 나쁜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군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로 말미암아 고통이 없었다면 그 같은 명예를 가졌고 그 같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중에서도 고통받지 않는다면
인생의 역경이 없었다면, 비바람과 폭우가 없었다면, 생사의 기로에 서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돌보고 또한 성공까지 했으니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렇다가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 비로소 쌓아놓았던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성공한 게 아니었고 자신이 잘해서 모든 것에 잘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비로소 겸손이라는 관을 쓰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을 확인한 후에 그들은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 사람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르쳐 이렇게 불렀대요. 따라합시다. 변장된 축복. 결국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고통이, 이 같은 역경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도 그 모든 건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매달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성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 기억하세요. 매달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매달려야 합니다. 그냥 있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든지 금식하며 울부짖든지 반드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면서 뭘 따져요? 뭘 계산해요? 그냥 주님 앞에 매달려 그냥 주님께 무릎 꿇고 그냥 부르짖으며 외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은 그 매달림에,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은 무슨 일이든 내 힘과 내 모든 상황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디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오늘도 지연되는 그 모든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 뭘까요? 저는 바로 이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체면 때문에, 우리는 체면 때문에 그 체면에 너무나 민감한 나머지 더디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더딘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은혜 받고 싶어도,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체면 아니던가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이제야 무슨, 체면 때문에 더 진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후퇴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노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마지막 희망, 마지막 최후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문제에 관심을 갖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오늘 23절 말씀 볼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어지는 사건을 보세요.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선생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주여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그의 초청에 주님은 발걸음을 옮겨 응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받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주님을 초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정 안에 가정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십시다. 주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주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그 초청에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가실세.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와 함께 걷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에 대한 소망은 남고 지금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만 우리 집에 가신다면, 이제 아이에게 손만 얹으신다면 살 수 있어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걸음을 재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향해, 응답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 걸음을 멈추는 사건이, 지연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이 여인의 등장 때문에 지연돼요. 그가 가는 길에 방해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시니 이를 어찌합니까? 예수님 어서 가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딸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허용하셨을까요? 잠시 서서 예수님의 의도를 묵상해 봅니다. 첫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강하게 하실 의도가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내 문제가 급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왜 이리 빨리 응답되지 않는지요? 가만히 봐서 답답한 심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니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빨리빨리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내 기도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드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때 하나님,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면서 내 기도에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하며 하나님을 향해 성깔 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여, 내 친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 곧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못 믿을까 봐 또 보여주시는군요. 더 기다릴 수 있도록 또 보여주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보면서 내 믿음이 강해져야 유익한 사람입니다. 낙심하며 기도를 멈추는 것은 무익하고, 또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접어버린다면 그만큼 후회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저것 봐, 내 기도도 이루어질 거야. 저것 봐, 내 기도도 곧 응답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내 기도가 더디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더 강해질 수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은 아니실까요? 갈 길이 바쁩니다. 경각을 다툽니다. 근데 주님은 지체하세요. 성질 급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유, 화나서 못 기다리겠네. 여기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네가 나를 믿고 더 참아낼 수 있느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집을 향해서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절망하기엔 이르다는 거예요. 단념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곁에 계신다면 염려하지 않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죄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죄악의 절망 속에서도 3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집에서 사람이 도착했어요. 가족이 왔습니다. 하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모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담겨 있고 입에서 그 시선이 마주되는 그 순간부터 통곡이 시작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집에서는 이미 어린 딸의 장례식이 한창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 끝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는 붙들고 기도하며 붙들고 살아내며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심주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외침이,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제 끝났구나.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불황을 피부로 느끼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모든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큰일 났네, 어떻게 살지 하는 이 염려가 물결처럼 다가올 때 그것이 곧 신앙의 위기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게 될 것이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이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몰라서, 알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난 한 주도 너무나 더우셨죠? 이번 주도 덥다는데 겨울에 대한 이야기 한번 꺼내볼까요? 한겨울에 제주도에다 사는 청년이요, 강원도에 사는 친구를 방문합니다. 맹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영상 5도가 되니 포근한 오후날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한 차를 타고 주변을 구경하는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꽁꽁한 얼음 호수를 바라보니 제주도에 사는 청년이 흥분됩니다. 제주도에서는 눈도 보기 어렵고 꽁꽁 온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풍광은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은 얼어붙은 호수에서 미끄럼을 타기로 하고 옛날 추억을 되새기기로 했어요. 그 말과 함께 차를 세우고 언덕 밑을 뛰어내려온 강원도 친구는 그 빙판에 자기 몸을 던지며 쫙 미끄럼을 타는 재미를 즐깁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온 친구는 얼음 위를 걸으면서도 꾸부정하면서도 조심조심 걸어가며 발끝을 세우고 호호호호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친구는 손을 보면서 빨리 오라고, 재미를 즐기자고 동심으로 돌아가져가는데 여전히 발발발발발 떨는 제주도 친구. 그런데 부르르 부르르 하면서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커다란 트랙터가 그 빙판 위를 쭉 지나가지 뭡니까? 그 순간 발끝을 세우며 조심조심 걸었던 그 제주도 청년이 큰 깨달음을 얻어요. 커나큰 저렇게 대형의 트랙터가 건너는 빙판인데
자신은 발끝으로 서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라보니까 왜 이렇게 초라한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호수의 얼음을 알았고 제주도 청년은 호수의 얼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이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채 발끝으로 걸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불안해서 세상 일 놓지 못하고, 자신이 아니면 이 일 안 될 줄 생각하고, 자신이 아니면 자식 못 지킬 줄 생각하면서 다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데 되던 일이 있던가요? 조금만 떨어져도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연약한 이 부모인데, 연약한 나의 인생인데 누굴 돕고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런 인생 살아요.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헤엄쳐 가지 못하고 찰싹거리는 파도가 무서워서 바닷가에 서서 발목만 적시는 감질나는 은혜에 만족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모든 깊은 파도로 몸을 던져 마음껏 더위를 식히고 마음껏 회복을 경험하고 마음껏 쉼과 함께 영적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는다는 헬라어 원어는 계속성 동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으래요. 다 끝났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믿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믿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절망해야 돼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내 처지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딸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만약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으니 하나님, 예수님은 더는 같이 가실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딸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같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불구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먹은 대로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과 같은 죄악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소년은 살아나요. 달리다구 일어나라.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터치, 성령님의 손을 얹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부어주심이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사람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달리다구 일어나라. 아들아 달리다구, 내 딸아 달리다구.
오늘 그분의 음성 앞에 여러분 다시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내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께 매달릴 때에 우리는 절망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갈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길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길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힘드시다며요. 어려우시다며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달리다고 깨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매달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 몸으로 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